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성령의 임하심을 약속받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령으로 여러분들께서 충만함을 받으셔서 성령의 권능과 지혜로 항상 승리하시고 더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얼굴은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얼굴입니다. 원래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얼굴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작이요 걸작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은 한 사람의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서로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이걸 집 짓는 일로 비유하면 성부 하나님은 성도의 구원의 집을 예정하시고 설계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건축가로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성도의 구원의 집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건축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구원의 집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항상 구원과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이걸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또 비유하면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예정하고 선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총출동하셨으니 나는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이 나와 있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 말씀이 나오고 있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듣고 다른 것을 믿고 때로는 탈선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많죠. 다른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따라갑니다. 내 감정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살면서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변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교회에 가야 된다는 이 사실보다는 자주 변하는 자기 감정을 믿고 자기 감정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느끼는 감정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을 감정으로 느끼고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의 자녀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맨날 며칠 언제 어디서 너를 낳았다라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극심하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두 번 실수하고 어쩌다가 내가 넘어지면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의심하고 자기를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사실보다는 자기 감정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자연농원에서 아주 두꺼운 유리로 된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맹수들이 여기저기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이 어르렁거리면서 다닙니다. 그러면 때로는 사나운 맹사들이 그 자동차에 달려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는 두꺼운 유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맹수가 달려들어도 절대로 안심합니다. 안전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맹수가 달려드니까 그 앞에 유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그런 차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겁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감정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감정을 따라가는 신앙생활도 변덕스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감정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경험을 더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중요한 관심은 자기가 직접 보고 듣는 환상이나 어떤 신비한 음성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나 이단 집단에서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모습과 귀에 들리는 소리를 교묘하게 조작해서 사람들을 깜짝 속여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들도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귀로 직접 듣고 싶은 유혹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체험하면 내가 직접 들었고 내가 직접 보았다라고 사람들에게 자기만 본 것처럼 야단법석을 떱니다. 기독교는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하는 체험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눈으로 보는 생활이 아니라 귀로 듣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앙을 보면 사람들은 바알 우상을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세워나가서 사람들은 그 앞에 압도감을 느끼고 절을 하면서 그 앞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여호와 신앙은 듣는 신앙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눈에 보이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를 보다가 결국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가리키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사람의 인격은 사람의 말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인격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인격을 가진 하나님은 자연현상인 천사나 천둥, 번개, 벼락 이런 것을 통해서 놀라운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에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을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사람의 말은 히브리어로 콜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레입니다. 사람의 말은 감정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사람의 말씀은 사람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크신 위로와 소망을 주고 마침내 죽은 사람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유일한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의 역사를 BC, 즉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과 BC와 그 다음에 AD, 아노 도미니, 바로 주후라고 그렇게 역사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적 바이킹의 나라 영국을 신사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디언의 나라 미국을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신과 흑암 속에 살아가던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을 기독교 복음이 왕성한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세상의 여러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복음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에 찌들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던 비겁한 도망자 모세를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재필, 안창호, 이승훈, 김구, 주기철, 손양원, 함석헌, 장준하, 문익하 등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의 불꽃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구원받게 하시고 지금도 은혜를 사모하며 이곳에 앉아있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13절처럼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십니다.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여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것은 도장 인자입니다. 인친다는 말씀을 도장을 꾹 찍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인친다, 도장을 찍는다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소유권을 증명하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축의 엉덩이에다가 불인두를 불로 달궈서 불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화상이 생기고 나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자기 가축이라는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노예 제도가 있었던 로마나 그리스에서도 노예의 몸에다가 엉덩이나 등짝에다가 자기 가족의 문양을 새겼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스티그마, 곧 흔적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스티그마, 흔적 때문에 노예는 도망가다가도 다시 잡혀오게 되었고 노예의 신분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소유권을, 자신의 소유권을 우리의 몸에 어떻게 표시하셨을까요? 성령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꾹 찍어서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의 소유권 도장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심령에 찍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도망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가짜가 아니라 진품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사람은 계약하면서 화려한 계약을 내세우면서 위조할 수 있고 거짓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약서에 찍힌 붉은색 인감도장입니다. 붉은색 인감도장이 찍혔으면 계약서 안에 모든 계약도 유효가 되고 그 내용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된 백성을 성령님이 인치신 것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진품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고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피 흘려 구원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신 하나님의 진짜 자녀요 진짜 진품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는 자신의 그런 언행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자신의 행적을 생각하며 의심하고 너무나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나에게 그래도 저분은 너의 아버지야 라고 말해줍니다. 누가 말해주겠습니까? 바로 어머니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가장 잘 증언해 줄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어머니의 영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증언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잘못된 믿음인가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안전을 끝까지 보장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우리는 우체국에서 소포를 붙이거나 비행기를 탈 때 항공 화물을 붙일 때에는 그것이 부러지지 않도록 잘 포장한 다음에 창구에 가서 담당자에게 가서 소인이라는 도장을 꾹 눌러서 찍게 됩니다. 이 소인이라는 도장은 그 물건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배달한다는 약속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장은 안전을 보장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천국에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 번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더라도 아버지는 탕자를 여전히 아들로 인정하고 언제나 돌아올까 밤낮으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아들 구실을 못해도 아버지에게는 천국에까지 함께 가야 될 아들입니다. 어제 술 마시고 면목이 없어서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새벽 기도에 아내와 함께 교회 나왔어도 아들입니다. 부부싸움하고 내가 어떻게 교회 가서 교인들을 볼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교회에 그렇게 나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본문 14절에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인치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이미 인치셨기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품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까지 자녀로서 안전하게 보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미리 보증하고 이 땅에서도 미리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보증이라는 말, 보증이 무엇입니까?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빚을 낼 때 내가 이 사람이 빚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습니다라는 연대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저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보증을 씁니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추천서를 써줄 때는 무슨 증명서를 써줄 때는 내가 연대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함부로 보증을 쓰지 않고 꼭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보증을 써줍니다. 그런데 목회하다 보면 때로는 목회자가 어디가 돈 있겠습니까? 돈 빌려달라고 돈 보증 서달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때로는 교수직에 가거나 어떤 직에 가거나 그럴 때 교인 증명서 써달라고 합니다. 교회 출석 증명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왜 써주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도 내가 꼭 그런 기독교 계통 학교나 기관에 가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 올 수는 없고 누구에게를 그렇게 합니다. 내가 만약에 써주면 거짓이 되겠죠. 너무나도 곤란해서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러면 제가 좋습니다. 먼저 써주지요.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다라고 다짐받고 써줍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도 자식
부모 자식도 서로 믿기 힘든데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러나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도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보증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보증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보증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 있게 보증할 만한 사람인지 나 자신을 한번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또 다른 보증의 뜻이 있다면 물건을 사면서 계약금을 미리 낸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보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이 물건값을 완불하면 언젠가는 내가 다 받는다라는 약속의 의미가 있고, 계약금을 미리 지불했기 때문에 물건의 일부도 미리 받는다는 선취, 미리 받는다라는 선취의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나온 우리 기업의 보증에서 이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로서 바로 천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미리 맛보며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마지막에 누릴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고 마냥 기다리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마냥 기다리지 않고 천국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 구원하셨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그 사실을 도장을 찍어서 인치시고 보증하사 우리가 세상에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천국을 미리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언교회는 모든 성도가 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말이 통하고 서로 뜨거운 마음과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고 험한 세상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맑아지고 마음은 따뜻해지고 육체는 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울과 미움과 원망과 절망을 이기고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그들은 각자 산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개방하고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재산을 다 내어놓고 천국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날마다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와 죄와 세상을 이기고 더 지혜롭고 더 능력있고 더 정의롭고 더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